우리가 차를 운행하는 차도 위에 이렇게 안전지대라고 표시를 해놓은 곳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곳을 안전지대로 차와 사람 모두가 안전하도록 만들어 놓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안전지대에 차를 주차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얼마 날아오는지 아십니까? 6만 원 날아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차나 사람 모두 이곳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전한 곳은 도로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요즘 과연 어디가 안전지대일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때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을 접고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서의 공동 예배를 피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인도에라도 이사를 가면 안전할까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보장된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을 지나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쯤에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사실은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번 주일에는 주일이 다가오면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졌기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가야지 좋을까를 고심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91편을 택하였습니다. 시편 91편은 참으로 안전지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본문을 쓴 이 시인은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직 지존자 하나님, 어려운 말로는 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지존자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강하고 힘센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기가 피하고 있는 것을 시로 기록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은 이 위기의 때에 어디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고, 내가 쫓아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며,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누구인지 이때에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못 됩니다. 돈은 날마다 필요하지만 결정적일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지존자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모인 줄로 압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은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처럼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산성으로, 요새로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는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읽어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성도에게 여러 화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의 공포와 전염병, 낮의 화살과 재앙,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피난처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깃으로 덮으신다라는 표현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로 덮듯이, 마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인 스랍이 은혜의 날개로 은혜의 보좌를 덮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저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서도 건지시고 질병에서도 건지시고 공포와 두려움에서도 건져주시는 줄로 압니다. 시는요,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방패와 손방패가 있어서 적의 공격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안전은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압니다. 기침 안 하려고 하면 더 기침 나죠. 하나님이 안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시인은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거처로 삼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신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젊은 사자와 독사의 독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켜주실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하면서 말입니다. 어른들 중에 아마 어린 시절에 슈퍼맨이나 이런 만화 영화 보다가 나도 지붕 위에 망토 뒤집어 쓰고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린 분이 아마 한 명 정도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 부러집니다. 발 부러집니다. 우리 애들이 아이언맨 흉내내다가 공중으로 막 날아오르고 점프하면 다리 부러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병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 어떤 위험에도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정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 마지막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사단과 마귀를 뱀으로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나타나 옛 뱀 곧 마귀다. 마귀를 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마귀를 우는 사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 바로 뱀이죠. 가장 또 사나운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와 뱀은요, 경고 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이렇게 거의 생각했던 때에 다시 그야말로 급속도로 며칠 안에 이렇게 번져가서 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예고 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기도 하고요. 뱀처럼 슬금슬금 기어와서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사단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어두운 세력,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와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짓밟히고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13절을 번역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이기고 다닐 것이다.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때에 우리는 정말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질병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 입구에 있는 근문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문이 금으로 아마 도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1933년도에 착공한 다리입니다. 약 90년 정도 전에 이 다리를 착공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크고 화려한 다리 중에 하나죠. 길이가요 2737m, 2km가 넘는 어마어마한 다리입니다. 다리의 중앙에서 수면까지 길이가 높이가 자그마치 제일 높은 곳은 8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933년도에요. 이 다리를 건설하려고 할 때 건설 노동자들 중에서 다리를 놓다가 추락을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상당히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공사 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공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하는 회사는요, 고심고심 끝에 다리를 건설하는 현장 아래에 튼튼하고 강한 줄로 거대한 그물망, 안전망을 매달게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전 그물을 당시 만드는데 무려 1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안전 그물을 설치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물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공사의 진행 속도가 예정했던 속도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어서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사는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다리를 기억하는 이유가요, 최초로 안전 그물을 사용한 공사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여기면서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안전한 그물과 같이 우리를 받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뭐도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살 의미조차 별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허락하시는, 최고의 안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14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앞에 부분은 시인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곳까지만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곳에까지 미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알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각자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하시고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으시고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이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의 교회가 폐쇄되면서 이 시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려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각별히 함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을 그냥 무턱대고 돌려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흔들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면 들어왔다가도 회개할 수 있고 들어왔다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애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건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 믿는 성도의 이때의 몫인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광고를 드렸듯이 특별히 아침과 저녁으로 간절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서부터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중제비를 도는 사람입니다. 그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불안해서 우리가 할 고개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물이 있어서 2회전 공중 돌기를 시도할 수 있었고 한 번은 3회전 공중 돌기도 시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셔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펴고 있음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과감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장년 식구들 사업이 어렵고 하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참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영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